희망찬 새해, 축복된 새해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2025년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조금 지났지만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외쳤는데, 원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여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의 말을 인용했는데, 앞에 영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시작.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말을 했던 이 윌리엄 캐리는 1761년도 영국 노스햄튼의 아주 작은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구두소성공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great things,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전혀 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들렸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를 뽑아서서 인도에 보내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선교사에서 위대한 한 획을 걷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지나간 인류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멋진 인생으로 살다 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일들, great things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대한 일들은 고사하고, 현재 내 신앙 하나도 지키기에 너무 힘들어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돈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발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하는 주제에 나에게 무슨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그 감격, 그 열정, 처음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을 때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주여 이 직분을 주셔사오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하는 2025년도 새해 첫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새해 힘을 얻고 신앙의 열정과 삶의 생명력이 다시 넘쳐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의 현주소 속에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때에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의 나이가 16장 16절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그런데 17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17장 1절은, 자, 1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아. 그 다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13년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17장 17절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보시면은, 25절 준비가 안 됐는데 25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에 13세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성인식을 한 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낳은 아들, 딸, 아브라함에게 손자, 손녀를 통하여서 그와 더불어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현실에 만족하겠다는 현실 안일주의,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양육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육체의 열매의 기간이다 했었어요. 육체의 열매의 기간이다. 육체의 열매에 푹 빠져서 즐기면서 사는 동안에 그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기적이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집에 태어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고 너의 후손들 가운데는 민족의 열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다시 1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1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감격과 감사의 환희의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에요.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저 이스마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스위치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다고 선포를 해줬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빨리 자기에게 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지쳐서 이제는 점점 포기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은 다 식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대한 기대와 이 설레는 마음,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종교인의 기독교 문화인으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조금 전에 불렀던 자성처럼 그 선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는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줄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 그 설레는 마음, 감격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시간에 맞춰서 찾아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해안의 것, 이 땅의 것, 육체의 열매, 이스마엘 여기에는 관심이 많고 영원한 천국 상급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현재 이 땅의 것, 나의 이스마엘,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하는 그런 수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로서 그대로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무엇인지 다시 1절 보십시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 올마이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할 때에 그 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수색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됨을 믿었지만은 무엇에 대해서 약해버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14년 동안 키우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만드는 기쁨의 그 방법으로 자신의 취미생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이 살고 있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사다이라는 전능하다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62번이나 나오는데요. 근데 어느 성경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참 신기하게도 고난에 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욥기에서 32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욥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당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자,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첫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또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요, 직역을 하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앞을 의식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완전하라, 이거는 히브리어 타밈인데 죄가 하나도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일편단심으로 한 가지 일에 전력 투과라는, 곁길로 가지 말고 자기께로 살지 않고 적당주의 편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똑바로 걸어가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똑바로 걸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좋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그 육체의 열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해야 돼, 똑바로 걸어가야 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행하신 대로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왔던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람 이름을 이제 바꾸어 줍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종기의 아버지, 종기의 아버지라는 그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근데 4절 보시면은,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직 열국의 아비가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미래형인데,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 동사를 뭐라고 쓰나? 완료형으로 됩니다. 완료형. 완료형은 뭐예요? 이미 동작이나 모든 표현에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줬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정체성과 그의 사명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졌다는 의미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혼자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다면은, 존귀한 아버지로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열방을 품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라. 자기 자신만의 존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 근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완료형을 써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름이 바뀐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성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야 되는 존재. 크리스찬 되기 이전에는 나 혼자, 내 가정만 잘 되면, 내 식구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방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도록 선포하여 주셨고, 그런 자로 살도록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열방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이스마엘에만, 이 육체의 열매만 만족하면서 열방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그 사명은, 그 열정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성공이 나의 축복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꾸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에 대한 믿음도 식어지고 기대도 없고 기적의 역사도 바라지 않고 이스마엘에게만 복만 주시면은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스마엘, 내가 갖고 있는 분깃, 내 달란트, 내 은사, 요 정도만
내가 뭐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병들고 점점 이런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에게만 복만 주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노후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에 만족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그 동시에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년이 지나고 이제 21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신실한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새벽에 이 이른 새해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여기가 조사오니 믿음 없는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원래도 아무런 기적 없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언급했습니다만 대주교의 죽음, 습관적으로 큰 녹음했다가 틀어놓는 그런 기도 반복적으로 쭉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니까 충격을 받아 그대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껏 해봤자 이스마엘 이거 하나에 만족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약속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남자로 태어나는 종이든지 나중에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든지 다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시하여서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겉으로의 모습의 어떤 표시라면은 할례는 엄밀한 부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인격이요 나의 신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 품는 것, 행동,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약속이 미쳐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소원과 취미생활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모든 생각.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불가능하다고 쉽게 포기해버린 것들, 지금까지 육체의 열매로서 만족하며 살겠다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기적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나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마치 할례를 받듯이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한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매너리즘과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고 그 주신 사명에 따르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리스펙트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시도합시다.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엘사다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